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간도 하나님의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빈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또 이곳에 아버지 또 우리 신돌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박주일 목사님을 또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노고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려와서 정말 이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또 이렇게 정말 발전된 모습으로 아버지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던 자들 또 이렇게 하나님 모든 자들을 하나님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게 하시고 또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 옥토밭에 하나님 정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새겨지며 또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모든 것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안전된 속에서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아유,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하시면은 참 들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이 새해가 되었으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좀 품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지만 아마 새해가 시작되고 1월 한 달 지나서 한동안 계속 쌀쌀한 그런 한겨울이 지속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낮이 어떻게 되죠? 길어져요. 낮이 길어지면서 또 3월 초에는 조금 쌀쌀한 꽃샘추위가 있지만 그 꽃샘추위 지나가면 이제 농부들은 무엇을 하죠? 농부들은 본격적으로 파종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파종 준비하는 농부들 그 손길 많이 보셨죠?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밭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냥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은 다음에 퇴비를 주고 그리고 영양을 잘 공급을 하지요. 그래야만 이 준비된 씨앗을 이제 밭에 골고루 뿌려서 그 뿌리가 잘 내리면서 땅에 심겨질 때에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도 필요하지만 좋은 밭도 필요하죠. 좋은 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날도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는 배에 타서 앉아 계셨고 예수님이 배에 타서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바다를 향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변가에 앉아 있는 거죠. 육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날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을 할게요. 예수께서는 왜 굳이 바닷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농부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직업이 다양해요. 거기가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대장장이도 있었고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가축을 치는 양치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굳이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마음이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토지에서 열매를 맺는 농사 짓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무화과와 포도와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저 얻어지나요? 아니에요. 농사를 했을 때에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과일 농사를 지으면 과일이 얻어지고요. 곡식 농사를 지면 곡식이 얻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농사를 짓고 그 땅을 잘 정복해서 하나님의 터전으로 잘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에서 열매를 맺는 농사를 꼭 지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 이 많은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 우리는 어때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심죠. 네. 우리나라는 씨를 심어요. 어떻게 심습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밭에 고랑을 만들어서 흙을 높입니다. 예. 밭에 한 고랑 한 고랑 두 고랑 뭐 이렇게 만들어서 흙을 높여서 둔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씨를 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갈아엎어줘 평평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밭 위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그냥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바구니에다가 씨를 담아놓고 그것을 널리 펼쳐서 그냥 뿌립니다. 그래서 씨 뿌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씨를 심기 때문에 그 씨가 어디에 가지 않아요. 거기에 고랑고랑에 다 들어가서 밭둔덕에 다 심어져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어떤 씨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저쪽에 애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씨 뿌리는 농사법은 거기서 비롯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뿌려진 씨가 어떤 곳에 잘 떨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은 4가지 종류의 땅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자, 첫 번째 땅입니다. 자,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뿌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길가 땅이라는 거죠. 첫 번째 땅은 길가 땅. 자, 이 길가 땅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눈에 잘 보이죠. 길가에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죠? 밭에 가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발에 밟힐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4절에 나와 있듯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그냥 뿌려져 있으니까 그냥 새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새만이겠습니까? 지나가는 그런 작은 짐승들도 막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길가 땅에서는 절대로 이 씨가 열매로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뿌려지자마자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씨가 무엇일까요? 씨는요, 농부가 밭에 뿌린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렇다면 길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서 길가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받아들여서 심겨져야 되는데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누가 가르친 거예요?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르친 거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라도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은 들은 자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가진 길가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서 마귀가 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빼앗는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 말씀을 들은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공중의 새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바로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바로 그 길을 막고 심중을 다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가 많이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많이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잘 듣는가요? 아니에요. 잘 듣지 않아요. 자,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랬잖아요.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가진 자라는 거죠. 길가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잘 심겨져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뿌려도 그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땅은 뭐예요? 두 번째 땅은 바로 마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흙이 얕은 돌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 얕은 돌밭이다. 자, 얕은 돌밭은 그래도 길가보다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돌이라는 널찍한 그 돌밭에 그리고 흙이 조금 묻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 걸러지지 않는 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역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우리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얕은 돌밭과 같은 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역시 바위 위 흙이 별로 없는 그런 돌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막 받아요. 어머,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중요해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밭 땅은 흙이 얕게 깔려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처음에는 잘 뿌려져서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유 어떡해 몰라 나 이제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면서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막 불타올라요. 아, 하나님과 첫 믿음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 이 말씀 너무 재밌어. 막 감사함에 막 기쁘게 받아들이다가 집회 때마다 아우 요번 집회 참석할 거야. 아유 어디 교회에서 한대.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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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힘든 일이 다 덮치는 거예요. 집안이 막 계속 풍비박산으로 무너지고요. 남편이 자꾸 무슨 심사에 떨어지고요. 자녀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요. 계속 비행으로 떠돌아다니고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죠? 바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바로 낙심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등지는 가나안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 뜻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가.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 많죠? 네, 교회 잘 믿음 생활 잘했다가 떠나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부부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나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막 좋아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했어, 사랑이 식었어 하면서 막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계속해서 불타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믿음으로 변해가고 친구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사랑인데, 불타오르는 사랑만 사랑인 줄 착각하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배우자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믿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믿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불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이것저것 막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막 정작 힘들어지면은 교회를 등져서 떠나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돌밭과 같은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얕은 흙이 깔린 돌밭 땅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 땅은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본문 7절 말씀에 가시떨기 땅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땅. 자, 씨앗이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그 가시가 씨앗이 자라는 기운을 받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시떨기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가시떨기 같은 심중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들은 자다. 그렇지만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걱정, 아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빠져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어떻습니까?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다닐 때 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일부터 먼저 아유 이것부터 먼저 처리해야지. 아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약속이 있어,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아유 그리고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다니지 뭐. 그게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을 제일 주의로 생각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겸하여서 생각하고, 때때로 가족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생기면 거기에 중심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렇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멀어지다가 가까이 하다가 멀어지다가, 이번 주에는 가까이 했다가 아유 지난주에 가까이 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다음 주에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성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미움만 먹으면 돼요? 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딱딱한 밥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죽만 먹다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중심이 이처럼 세 가지 땅과 같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한 삶에서 계속 헤매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길가와 같은 땅도 아니고요. 얕은 돌밭도 아니고 또 가시떨기 땅과 다른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좋은 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떨어진 씨가 무성하게 잘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결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어떻게? 내 마음 심중에 깊이 새겨서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서 잎을 내고 그리고 결실을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냥 열매를 주렁주렁 타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심중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삶 속에서 깨닫고 적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어떻게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나 이 목표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내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충성을 다하면서 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인도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어떨까요? 그 기다린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때로는 1년이 좋게 걸리고 때로는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사과나무를 키운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묘목을 심어서 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 3년 동안에 열매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계속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퇴비를 주면서 계속 정성껏 가꾼 거죠. 근데 사과나무는 3년뿐이 안 걸렸지만 어떤 나무는 5년 이상, 10년 이상 걸리는 나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다. 굉장히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의 시간은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풀을 뽑는 그런 농부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햇빛과 바람과 비와 눈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까지 포함된 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씨를 뿌린 사람은 씨가 밭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서 무성한 잎이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워도 올해 농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농작물이 안 될 수도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농작물을 이제 농사 안 지을 거야 하면서 집어치우나요? 농사 짓는 분들은 계속 농사 짓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생계가 달려있고 자기 밥벌이 수단이 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내년에도 그 농작물을 또 심고 또 키워야 되겠죠. 가꿔야 되겠죠. 그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밭을 경작할 때 그 밭이 되는 땅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성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망가진 땅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세상 가운데 방치된 영혼은 어떨까요? 오랜 기간 막 교회를 떠나온 시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막 어릴 때 10살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초코파이도 먹고 착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20대, 30대, 40대 지났는데도 오랜 기간 30년이 지났는데 교회 한 발자국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 어때요? 경작을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사람 마음 문 열기 너무 어렵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그 농사 짓는 게 안 됐어도 농부는 또 계속 기다리고 또 그 해에 또 씨를 뿌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심겨지고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벌써 그냥 길가에 돌밭이 되고, 네? 그리고 가시떨기 땅으로 그냥 남아서 그냥 버려지는 신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땅처럼 사탄으로부터 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땅,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먹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을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괜찮지 뭐 괜찮아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좋은 땅이 되면 어떤 땅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금세 하나님 손을 놓치고 아유 그래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지는 일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낙어자가 될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땅이 되면 어떤 땅이에요? 가시떨기 땅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빠지거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 잡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운에 막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잘 갈아엎어야 되겠죠. 과거에 있던 그대로 땅을 놔두면 안 되겠죠. 내 영혼의 땅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아 길가 같은 땅이었어. 돌바가 같은 땅이었어. 가시떨기 같은 땅이었어. 아우 이런 처참한 땅에서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길과 같은 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밭을 내 영혼의 땅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견디고 기다리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다려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 힌두교회 표어가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한 해. 다시 한번 시작!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한 해. 아멘. 좋은 결실이 맺혀질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앞에 현수막에 보여지듯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부끄럽지 않게 막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흰돌교회를 빛내는 또 다른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승현 집사님은 걸어다니는 흰돌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재 집사는 걸어다니는 흰돌교회예요. 흰돌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때야 돼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처럼 되지 않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각자 목표는 바는 달라요. 우리 이종욱 권사님 어떤 땅이 될 거예요? 자, 4가지 목표 중에 다 이루어야 되겠지만 가장 내가 충성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자, 기도의 자리는 늘 이종욱 권사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은자 권사님 어떤 교회가 될 거예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기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다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자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서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힘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hin도교의 많은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